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교회에 위임하셔서 이 권위를 통해서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연합을 도모하고 그래서 함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것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의 직분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라고 직분을, 권위를 입히셔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님들 또한 직분은 받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봉사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다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 직분을 가지고 충성 봉사하셔야 합니다. 왜 직분을 받았습니까? 사람이 주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당신의 권위인 직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직분을 받고 봉사를 안 한다? 하던 봉사를 손에서 논다? 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개인의 명예로 알고 받으셨습니까? 큰 착각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열리를 제쳐두고 교회 중심, 교회 우선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위해 앞장서 헌신해야 합니다. 연말만 되면 한다 못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이 주님의 이 직분을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맡은 직분에 헌신하는 것은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가지고 무게를 잡거나 마치 자기가 잘나서 직분 받은 것처럼 위세를 부리거나 소위 건방을 떠는 것 있죠? 왜? 목에 힘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주님의 이 권위는 예수님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섬기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권위에 대한 태도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권위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권위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볼 때 나보다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보다도 인격도 부족하고 잘하는 것 같지 않아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으면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 권위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다른 교회들처럼 실갱이를 하지 아니하고 참 주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가 각자 받은 권위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된 권위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는 어떤 자신들의
절대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매우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이유에서 예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권위의 문제로 시비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 속내가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비록 어린 낙이 새끼지만은 그것을 타시고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소위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던 자신들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 말들을 잘 들었는데 어느 날 막 예수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다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가 느기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권위를 가진 가르침이다 말이죠. 새로운 권위죠. 어떤 권위? 하나님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된 것이냐? 그 권위에 대해서 깜짝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들은 당시 제사장들의 몫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최소한 유대 사회로부터 공인된 이런 허락을 받은 랍비들이 되어야 성전에서 봉사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막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니까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성전을 자신들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다 그냥 성전의 책상들을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자기들 돈줄이 딱 끊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믿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소유에 대한 권리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내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 방식으로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심지어 내 앞날의 계획까지도 내가 다 세우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간섭하니까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느냐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그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를 기억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 오면 쉼이 있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짐을, 내가 이 쉬운 짐을 지려면은요,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내 짐을 내려놔야 돼.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짐은, 주님의 짐은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져주시고 나는 그냥 곁에 붙어서 따라가기만 하면 절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이제 점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하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주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마음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내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 그들의 속내였고 그들의 정체였어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까 그들의 권위는 사람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의 어떤 이목을 의식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 위치와 지위가 오래 보존될 것이라는 이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막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 이 정도 되면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들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좀 마음을 살까 말이죠. 어떻게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서 계속 내 이 위치를 유지해 나갈까? 이런 생각만 골똘히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틴 제국을,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을 뭐 신문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면은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하게 하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오로지 사람만 의식하면서 십자가형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 하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오직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에게는 진정한 예배와 헌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이 껍데기니까. 그와 반면에 신앙인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합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지하게 한번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종교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신앙인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단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볼 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보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당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정말 권세 있는 교훈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훈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좀 뭔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야,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정말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아닐까? 정말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아닐까 말이죠. 자꾸 진지하게 물음을 던지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해답을 찾았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대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말이죠, 당시 이 대제사장들의 잘못은 그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아요? 동방에서 네 박사들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오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때 헤롯 왕이 그냥 기겁을 했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고 내가 왕인데 또 이 땅에 누가 왕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서는 당시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했어요. 도대체 이 소문이 무슨 의미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구약 성경 미가서를 찾아가지고 딱 대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없습니다. 자기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확인했으면 즉각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든지 확인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될 그 소중한 기회를 동방박사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도 진리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더 이상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은 성경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책이지만 열리를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예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이 신적인 권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권위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또 권위를 잘 사용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